K-팝, 드라마 등 문화 한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한국 탤런트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출연한 드라마는 물론이고 그들의 사생활까지 아주 깨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문화의 파급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한류에 앞서서 기독교의 한류가 온 세상에 퍼져갔다 하는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또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는 엄청난 수의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 곳곳에 파송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만은 정말 남미 또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우리 한인들이 이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교회에 십자가를 단 곳도 있고 그냥 몇 가정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슬람 지역에도 가서 암암리에 서로 모여서 조용히 또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과 성경 공부, 교재 등 또 여러 설교 이런 것들이 곳곳에 퍼져갔지요. 물론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통해서 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국어로 된 것을 한국 선교사와 또 한국 크리스찬들이 번역을 해서 전달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찬양들 그리고 여러 교재들 이것들이 전달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선교 현지에서 자기들 가락으로 찬양을 많이 지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또 부분에 우리 한국 가락으로 된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에 보면 선교사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길을 닦아놓죠. 많은 핍박과 순교도 당하면서 그 모든 땅을 다져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이름은 있지만 제국주의 세력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서 점령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지고 순수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이죠. 이걸 권력이, 세상의 악한 힘이 악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어쨌든 동남아시아에 가면 바로 그곳에 교회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특유의 열심이 있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고요. 우리가 믿는 또 성경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인 교회죠. 그러나 우리의 한국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굳이 복음의 한류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 문화의 한류에 앞서서 벌써 30년, 40년 전에 이 복음의 한류가 온 지면을 덮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힘이 또 그 현재 있는 교회들을 살려내고 부흥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좀 암암리에 또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들이 많음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망의 대상이었던, 본받고 싶었던 한국 교회, 이제는 그들도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추태도 역시 듣게 됩니다. 정말 닮고 싶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까지 와서 배워가고 했던 그들이 이제 한국의 부정적인 면, 한국교회의 불미스러운 면까지 같이 보면서 이제 마냥 배울 것이 아니다 하는 의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뉴스라는 게 좋은 이야기보다도 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또 한 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닮고 싶고 본받고 싶었던 한국교회, 이제는 다 본받을 것은 아니다 하는 의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은 향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썩어가는 쓰레기는 악취를 풍기게 되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는 향기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썩어가고 또한 병들어 간다면 악취가 날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또 표현한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 계신 곳, 주님이 높임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빠지고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정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곳에는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과격한 저항과 또 폭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저지하고 방해했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거칠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서로가 화목하고 결속력 있게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든든히 교회를 세워갔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그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들 넘어서 지금 터키, 아시아 이런 지역에 흩어진 교회의 본이 됐다,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갔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박해 시대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또 로마의 박해도 받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는 시대에 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나아갔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이런 교회였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칭찬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고쳐서 분발하고 하는 그런 논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 나아가서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화목합니다. 오늘 13절 끝에쯤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화목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그런 교회죠. 그런데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분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화목하면 이런 도전의 말씀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항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서로 성격이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지만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게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했더니 대답을 잘했습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끼리는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갈등이 꼭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그러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부라 할지라도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갈등의 요인을 진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풀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이 갈등 때문에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를 다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잘못 다루면 이제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서로 기이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는 것은 서로 먼저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귀하다, 참 귀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서로 높이고 존중할 때에 우리는 화목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화목, 평안,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샬롬을 이루라 하는 것이죠. 샬롬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줄 건 받아주고 또 줄 것은 주고 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화목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 마을 이름이 평안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정표에 평안해서 야, 마을 이름도 좋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이름이 샬롬 교회예요. 마을 이름을 따서 한 건데 그 평안이 또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 30명 모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만은 참 잠깐 만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화목한 모습을 봤어요.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곧 해외 선교도 한대요. 2주간. 뭐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해외 선교를 나간대요. 서로 하나 돼서 화목하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또한 그 그 능력으로 선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대단히 능력이 커서가 아니고요. 서로가 하나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또한 항상 선을 따릅니다. 오늘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하는 것도 선이에요.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또 회사 생활하고 요즘 말하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마음의 준비하고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기다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책망한 것이에요. 성실하게 주님 올 때까지 일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면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을 좇는 거예요. 마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선이 아니란 뜻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21절, 22절을 주목해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했는데, 자, 선한 것은 뭐고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악은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은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죽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그냥 덮어주고 그냥 보호해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 잘못됐다. 물론 지혜롭게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바로 선은 어떻게든 살리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붙들어줘야 되죠. 세워줘야 되죠.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선이고요. 죽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해서 총독에게 데리고 가죠. 이때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대동하는데 성경은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아주 달변가인 더둘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과격 군자들이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어떻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모든 것을 대는 거예요. 근거들 대는 거예요. 거짓도 불사합니다. 벨릭스가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억지다, 거짓이다.
웬만하면 알죠. 벨리스 총독들은 그 당시 재판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을 어느 정도 배워서 그 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거 거짓이에요. 억지예요. 그러나 죽이려고 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거기 끼워 맞추는 거죠. 빌라도 앞에 예수님도 같은 모습이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서로 으르렁거렸던 관계였습니다. 다른 정파였어요. 야당, 여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파, 대제사장 계통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죠. 물론 로마의 희호 아래 그들이 사내들인 그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야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1야당.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그들이 합칩니다. 마음을 합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근거들을 억지를 써서 됩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빌라도도 압니다. 알지만은 비겁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주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을 2년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로마로 나중에 이제 가게 하는데요. 지금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 들고 일어나니까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기를 무고히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주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벨릭스 총독 앞에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소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선을 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다른 생각 마시고 언제나 선을 좇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6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다 하는 것은 불을 끄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언제나 성령의 불이 타올라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할 힘도 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성령에 힘입어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어느 정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머리로뿐만 아니라 이제 가슴까지 그것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알미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성령의 불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삶에 있어서는 참 모범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좀 반대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성령 은사가 막 불리듯 일어났어요. 그것이 너무 과했어요.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분파를 만들고 음행이 있었던 거죠. 성령에 충만하다면 산도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또한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먼저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 했어요.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쭉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 막 소원들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적은 내용 중에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거 좋아한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 중에 나는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확실시 되면 X표, 가위표 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물음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특히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선택의 문제예요. A냐 B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선택의 문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자꾸 묻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죠. 두 번째, 선후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앞에 할 것인가 뒤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줄 때 그 물음표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알아가고 실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열매를 맺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공동체는 온전히 거룩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주목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거룩함을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에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죠. 하나님의 성으로 이렇게 이름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에는 깨끗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8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함을 완성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내가 깨끗함을 입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로 화목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온전히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주어지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져 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또한 화목의 제물이 되므로 우리 가정, 공동체,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